보통 우리가 쉐마라고 말하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말하는 그 선언의 한 부분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도 그랬을 거고 저도 그랬을 건데 사실 예수님도 제일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게 첫 번째다. 이렇게 이야기하셨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두 번째를, 첫째와 두 번째를 이야기해 주셨는데, 오늘 이야기는 이제 첫 번째 이야기예요. 구약의 모든 핵심의 첫째는 바로 이거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자. 그리고 또 말씀을 듣고 가슴에 새기자. 이런 그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식들 나와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미간에 붙여라, 손목에 매라, 그리고 길을 갈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뭐 밥을 먹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항상 말씀이 보이게 하라. 뭐 이런 것들. 자, 사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의 설교거든요. 그리고 모세의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너무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너무 쉽게 하나님께서 떠나가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방식들을 너무 사람들은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잊어버리고 돌아가고 이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모세가 오죽하면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이걸 마음에 새기는데 자녀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치라. 7절에 보니까 그랬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은 강론하라는 말은 자녀를 가르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말하면 자식 농사 잘 됐는지,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신앙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을만 한지, 저도 조금 찔리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다. 우리 아이들은 정말 걱정도 없고 나보다 신앙이 더 좋아. 그런 부모라면 정말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러나 그게 잘 안 돼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삶을 그렇게 살아오지 못하니까 그렇죠. 일상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이렇게 마음을 더 쓰려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 말이 전심을 다해서, 다시 말하면 다른 어떤 것도 다 거기에 끼어들지 않고 배타적으로 유일하게 하나님만 사랑하라 그런 건데, 인간이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막 이제 이렇게 섞여 들어오지 않습니까? 자, 우리의 삶 자체가 그러하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뭐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깨우치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정신이 돌아와가지고 자녀들을 보면요, 이미 다 커버렸어요. 부모 곁을 떠나버렸는데 어떻게 말을 들어요? 여러분, 애들은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만 그때만 엄마 무서워하지 조금 더 커버리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실제로 부모에게 영향을 받는 것은 어린아이예요. 부모의 품에 있을 때 엄마 떨어지면 무서운 줄 알고 치맛자락 붙잡고 졸졸졸 붙어 다니는 그런 때, 그때까지만 영향을 좀 받지 조금 지나버리면 안 받거든요. 그런데 그런 세월을 이렇게 저도 지나고 나서 돌아보니까 그때는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저는 이제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이 집에는 늘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제가 애들 돌보지 못했어요. 집안 별로 돌보지, 거의 뭐
99.9% 돌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돌보지 못했어요. 저는 그냥 교회만 헌신하고 그렇게 살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정신이 나서 이렇게 돌아보면 이제 다 커버린 거예요. 우리 세월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평상시에 내가 그렇게 살아갈 때 그게 내 삶의 모토가 되고 내 신앙 정신이 되고 그런 내 마음의 중심이 되어가지고 말하지 않아도 이렇게 보면 알 수 있게 되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신앙의 모습을 갖추고 있을 때랑 살 때랑 거의 똑같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교회에서나 바깥에서나 똑같이 살자, 믿음대로 살자,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해도 그 일치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도리어 교회 와서 잘하는 모습을, 부모의 모습을 보고요, 애들이 시험 드는 애들이 있다 그래요. 왜요? 자기 집에서는 그렇게 안 하는데. 교회 와서 막 좋은 척, 막 뭐라도 된 것처럼 이렇게 하니까 싫다는 거예요. 그게. 자, 그런데 어쨌든 모세는 이거 어른들도 제대로 똑바로 살지 못하는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면서 이 원리를 자녀들이 가르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너무 우리에게 버거운 짐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비교할 때 엘리 제사장하고 사무엘을 많이 비교하잖아요. 여러분 그거 우리가 많이 살폈던 내용이에요. 둘 사람 다 아들들이 완전히 망나니 같은 아들들이었죠. 그래서 엘리를 가리켜서 말하기를, 물론 이제 엘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고 자식들을 더 사랑했고 하나님 말씀보다 자식들을 더 사랑해서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가지고 그들이 망했다, 그런 기록들은 있으니까 분명히 엘리의 책임은 있죠. 그러면 사무엘은 뭡니까? 또 아니거든요. 사무엘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기도로 그 어머니가 소원해서 낳은 아들이고, 그리고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 기도 쉬는 것을 죄라고 말할 정도로 평생의 자신의 모토가, 정신의 지주가 기도였던 사람이 사무엘인데 자식들이 어땠어요? 아버지의 절반도 못 따라갔거든요. 욕먹고 비난받고. 자, 그러니 그런 그 사람들도 그렇게 살고 이렇게 되는데, 자,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구약의 이런 말씀들 볼 때 사실 우리는 오늘날 신약 시대의 이 구약의 말씀을 보면 조금 마음이 가벼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구약의 율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로 다 그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면요, 이 말씀을 지금도 읽을 때 덜덜덜 떨면서 읽어야 돼요, 이거. 그리고 이 말씀 앞에서 제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정말 무서운 말씀이죠. 그런데 저는 그래서 지금도 이것을 말하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물론 다 같이 그렇게 잘해보자라고 말하는 것은 좋아요. 그리고 이 원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도 분명해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배타적으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들과 끼어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는 말은 오직 한 분 하나님, 그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도 우리가 이 생각해 보면 이거 못해가지고 아들이 죽으셨다. 독생리아가 이 땅에 오셔야 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구약을 만날 때마다, 그리고 이 서슬퍼런 율법을 만날 때마다 바울이 그랬죠. 율법은 왜 생겼느냐? 우리에게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 자, 그런데 실제로 이 율법에 기록된 약속들은 다 복이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약속된 말씀은 생각하지 않고 복을 주세요, 뭘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해주세요, 건강해 주세요, 뭐 필요한 것들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사실은 이게 안 맞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너희 아버지가 다 아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다 아신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막 하나님이 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자꾸만 깨우쳐 드리려고 우리가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요. 나 이거 주셔야 돼요. 어쨌든 우리의 신앙은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그 구약의 말씀들을 볼 때마다 마음에 찔림이 오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너 부모라면 네가 똑바로 서, 네가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날마다 가까이 가면서 살아야 돼. 이거를 깨우쳐 주는데,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방식들을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나고 나서 이렇게 보면은, 아까도 이제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요, 주께로 가까이 간다는 그 표현을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되느냐를 보는 거예요. 사실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끊임없이 깨우쳐 주려고 하셨던 그 말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율법인데, 율법은 정말 구체적으로 이렇게 치고 들어오잖아요. 세밀하잖아요, 율법은. 그런데 지금 이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를 판단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를 향하신 마음은 이런 거였다는 것은요, 변함이 없어요. 똑같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까이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도망 다녔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최고로 주신 그 인간의 영화와 영광은 뭐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 영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어요. 짐승들은 하나님과 소통이 안 돼요. 그게 여러분 최고의 인간에게 주신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피조물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신, 이 아무것도 아닌,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면은 흙이 부서져 나가듯이 이렇게 세포도 떨어져 나가고 몸이 늙고 병들어서 쇠해지는 이런 그 연약한 인생인데, 흙으로 돌아가면 되는 그런 인생인데, 그런데 하나님과 영원하신,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하신 그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 영을 우리에게 주신 거, 얼마나 위대한 축복이에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자유의지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하와나 아담이 죄를 지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일반적인 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부터 떨어져 나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 아닙니까? 우리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죠. 자, 그런데 어쨌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망했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 때문에 망했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도 이렇게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거든요. 그 아담이 가졌던 그 못된 버릇, 이게 우리 안에 더 커졌어요. 버리기는커녕 더 커져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러니 사실은요, 굉장히 공허한 이야기처럼 들려줄 수 있어요, 이 말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앉아서 우리가 듣고 이것을 새기고 이런 것들은 정말 위대한 그 은혜이기도 한데,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게 무슨 힘으로 할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이 하루 온종일 성경을 보고 찬송을 부르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끼고 산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그나마 안 하는 것보단 낫죠. 왜냐하면은 매어라, 눈에 보이게 하라, 길을 갈 때든 앉았을 때 어떻게 이런 것들은 막 이야기하잖아요. 손목에 매어서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으니까 보이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만나는 대로 이렇게 하라는 것은, 이것은 모세가 어쨌든 우리가 자꾸만 잊어버리니까 그런 것들을 가까이 하라는 그런 거였는데, 어쨌든 좋아요. 그렇게 하는 것은 좋아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매일같이 찬양의 시간이 많고 말씀을 듣는 시간이 많고 성경을 읽는 시간이 많은 것은 굉장히 복되는 거예요. 좋아요. 훨씬 더 주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내 마음에 영향을 주니까. 어제는 정종환 집사님 이제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내려와서 신방을 갔어요. 병원 신방이 가능해졌어. 중환자실에서 2달 가까이 있다가 내려왔잖아요. 얼굴이 새카매졌더라고요. 그리고 막 온몸에 이렇게 온몸이 하여간 이렇게 조금 그래요. 잘 물론 먹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그래서 여전히 이제 코에 이렇게 끼고 있고. 근데 고비는 넘겼어요. 그런데 이제 어제 이렇게 가서 보니까 핸드폰으로 유튜브겠죠. 유튜브로 이렇게 찬송을 틀어놨어요.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요, 광고 없이 하루 종일 24시간 찬송이 나오는 유튜브가 있어요. 저도 제가 목양실에는 그걸 작게 이렇게 틀어놓거든요. 그러면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찬송이 나와요. 하루 종일. 근데 그거를 이제 제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그분이 해놓은 걸 봤죠. 침대 옆에 이렇게 해놓고 찬송이 계속 나와요. 말은 잘 못하고 이러지만 어쨌든 저를 보고 이렇게 웃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마음이 행복하더라고요. 오늘부터 이제 밥을 조금씩 먹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돌아오겠죠. 돌아오시겠죠. 또 하나님께서 고비를 넘겨주셨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어쨌든 그 찬송 그 음악을 틀어놓은 것을 보면서, 그래, 저렇게 하는 것이 저것도 은혜다. 눈에 보이는 거 우리가 뭘 보며 살겠습니까? 뭘 듣겠습니까? 자,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그 정종화 이사님처럼 침상에 누워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하루 종일 누워 있어만 한다면은 가능할 거예요, 그게. 그러니 그분에겐 그게 은혜의 시간은 맞아요. 은혜의 시간이에요. 우리보다는 영적으로 훨씬 나은 시간이에요. 비록 몸은 아파가지고 사경을 헤매고 죽음의 골짜기에 갔다가 돌아온 사람이지만, 그러나 영적인 그런 상태는 우리보다 훨씬 깨끗하고 좋을 겁니다. 그거는 분명해요. 근데 우리의 삶 자체가 그러지 못해요. 바쁘잖아요. 하루 종일 해야 될 일이 있고 여기저기 다녀야 되고,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에 집중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기도는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중요한 주제예요. 하나님만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식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라 그랬잖아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이제 부모의 영향 아래에 있는 아이들 있는 부모가 몇 분 되겠어요? 애들 다 커버렸잖아요. 여러분 손에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까?
안 됩니다. 뭐 알아서 다 하나님께서 자식들 인생 뭐 자기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시겠지. 그게 무슨 뭐 말이 아닌데 괜히 센 척 그렇게 그런 말 하고 있지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부모가 어떻게 자식 걱정하네요. 그러니 뭐 자식들에 대해서 쿨하게 이렇게 뭐 아무리 먹고 있는 것처럼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마음을 위로하고 있는지 몰라도 제가 볼 때 진실은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에 의해서 마음을 떼놓는 순간은 한 번도 없기 때문에, 한 순간도 없기 때문에 이게 안 되거든요. 근데 이미 다 떠나가 버리고 장성해버린 아이들 어떡하냐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참 죄송한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내가 망쳐놓은 거, 내가 제대로 하지 못한 거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을 맡기니까 좀 미안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죄송한 마음도 있고요. 그래도 기도해야지 어떻게 해요? 내가 그랬고 우리 아이들도 그랬고 인간이 원래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싶어하는 게 이것 때문에 죄를 짓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오게 되었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럼 내 자식들은 별종이 되겠습니까? 별종입니까?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쉐마라고 말하는 이 구절의 말씀을 보면서 어쨌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제목은 기도의 주제는 그거예요. 뭐 사랑하라는 것과 가르치라는 것 이런 것들입니다만 오늘 제가 제목으로 내놨어요. 주께로 가까이 가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는 게 더 가까이 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의 최고의 복은 내가 주님을 떠나면 죽는 줄로 아는 사람들이 최고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 떠나면 죽는 줄로 아는 사람들. 그래서 내 기도가 막히고 내 입에서 찬송이 나오지 않고 성경이 들려지지 않고 그리고 여러분 자꾸만 내 속에서 울분이 쏟아져 나오고 이러면요. 그 얼마나 불행해요. 영적으로는 다 막혀 있잖아요. 우린 그래서 오늘 이 쉐마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가까이 가게 해주십시오. 예전에요. 찬송가 때문에 상당히 오랫동안 싸웠어요. 무슨 찬송이 있었냐면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그 찬송 있잖아요. 그 가사가 우리는 지금 어떻게 나왔냐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이제 이분들의 주장이 이겨가지고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럼 이전의 가사는 뭐냐면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그랬어요. 여러분 뭐가 맞는 것 같아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문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이게 맞아요? 아니면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이게 맞아요? 전자의 후자예요. 잘 모르겠어요. 차이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요. 찬송가를 내기 전에 엄청 다투었어요. 갈등을 많이 찬송가 그 위원회에서 싸웠어요. 무슨 차이냐면 이런 겁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이거는 내가 가까이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가까이 하시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지금 현재 찬송의 가사가 옳다고 생각해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이 아니라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왜요? 우리 인생의 역사가 실패를 경험했잖아요. 우리가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고 이런 사람이 없어가지고 주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역사의 그 시간 속에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주께로 가까이 나가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실패의 역사를 경험하는 게 우리의 삶이고
기독교의 역사예요. 교회의 역사예요. 그래서 깨달은 것이 뭡니까?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 하나님 우리가 가까이 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 쉐마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듣고 막 새기고 막 그냥 하루 종일 테이프로 듣고 막 그래도요, 이게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나를 가게 하셔야 돼요. 오늘 그래서 가까이 함의 은혜다 이렇게 제목을 적었는데요, 여러분 그거 기도하십시오. 내가 책임을 회피하고 내가 뭐 결단하지 않고 내가 소망하지 않고 뭐 이렇게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끌려가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가게 해주십시오. 가까이 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셔야 돼요. 오늘도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면서요, 두 가지를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자녀들을 위한 기도는요. 자녀들을 위한 기도는 뭐 늘 합니다만, 다 모든 분들이 그러겠습니다만, 저도 늘 기도를 합니다만, 자녀들을 생각하면요, 가슴이 아파요. 이거는 어쨌든 뭐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가까이 하나님께로 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나를 가까이 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기를 간절히 또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눈을 감고 우리 두 손을 가볍게 들고 주여 한 번만 외치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주께로 가까이 가게 해주십시오. 주여 우리의 자녀들로 하여금, 내 자녀들로 하여금 주께로 가까이 가게 해주십시오. 이거는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은혜를 주시지 않고는 우리가 불가능합니다. 우리 이것을 오늘도 기억하면서 주여 나 자신을 살려주시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살려주십시오.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가 외치고 함께 우리의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지만 많이 안 됩니다. 부족합니다.
알고는 있을지라도 너무도 많이 부족한 인생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주께로 가까이 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하나님 기억해 주셔서 주께로 가까이 가는 그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자식들을 위해서 이것저것 많이 기도를 하지만 답은 오직 하나,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주께로 가까이 갈 수 있다면,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더 크고 더 많은 넓은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 있음을 기억하며 주께로 가까이 가는 우리 자녀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사망의 골짜기에서 정종화 집사님 돌아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아주 작은 음식을 먹기 시작했는데 회복되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암 치료 때문에 지쳐있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힘들어하는 분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이겨내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영적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장해 주시고, 약해지고 그리고 지쳐있는 인생들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름 행사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우리 고3 친구들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매달릴 수밖에 없는 심령들, 하나님 이것이 인생인데 어쩌겠습니까?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귀 기울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놓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많이 부족합니다.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길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주께로 더 가까이 가는 은혜를 사모하며 그 힘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그리고 우리 주왕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